자, 오늘날을 위기와 불안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과거보다 더 잘 살고 또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기라고 그러고 또 불안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과거에는 고칠 수 없었던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일찍만 발견하면 그 어떤 질병이든 잘 치료할 수 있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마을마다 동네마다 전화기가 한 대밖에 없어서 이장님 댁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돌리는 그런 전화기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날 집집마다가 아니라 개인마다 아이들도 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차도 있고요. 분명히 과거보다 우리는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을 불안의 시대, 또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과거보다는 좋아졌지만 경제의 위기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좋아졌지만 청년 실업의 위기가 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도 또 학생들도 그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또 좋은 대학을 나와서도 내 인생이 행복하게 펼쳐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청년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불안해하고 또 위기를 느끼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요즘에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저쪽 위쪽에서도 많이 시끄럽죠. 북한 정권에서 미사일을 자꾸 여기저기 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형성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또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분명히 불안하고 또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할 때 이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또 안정감을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불안 속에서 또 위기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데 무엇으로부터 사람들은 안정감을 찾을까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또 소유가 풍부해지면 사람들은 내가 불안 속에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만 많이 있으면 과연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다녀보면 돈 많으신 분보다 돈 없는 분들이 오히려 더 발을 쭉 뻗고 잘 주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문도 안 잠궈 놓더라고요. 신방 가서 똑똑똑 하면 문이 끼익 하고 열려요. 문 단속도 안 합니다.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담을 높이 쌓습니다. 또 철사로 가시덤굴처럼 꽁꽁 담을 싸매 놓습니다. 그리고 CCTV도 설치하고 경비원도 세워둡니다. 그래도 여전히 돈이 너무 많으면 불안해하고 또 초조하고 또 누가 이것을 뺏어갈까 또 사라질까 염려하는 것이 또 세상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소유를 많이 갖기를 원하는데 그 소유가 진짜 평안과 안정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권력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높은 위치 또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권력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않죠. 때로는 그 권력이 잠깐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실거리게 만들고 또 나를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평생 가질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던 분들, 또 때로는 대통령을 지냈던 분들도 퇴임 이후에 더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는 걸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도 참된 안정감과 또 평안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인기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안정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많이 되고 싶은 직업의 1순위가 뭘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꿈을 적어봐라 그러면 대통령, 군인 이렇게 많이 적었지 않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꿈의 1순위가 뭘까요? 뭐라고요? 예, 연예인.
그걸 아이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또 아니면 탤런트 이런 것이 되어서 그 명예와 인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되고 싶어 하는 연예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요? 안정감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 많은 가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콘서트 때는 정신없이 노래하고 사람들과 뛰고 웃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관객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그 텅 빈 객석을 보면서 오히려 허탈하고 우울하고 허전하고 과연 사는 게 뭔가, 오히려 더 현실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고민에 쌓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까? 그러나 화려한 빛 이면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있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사람들의 인기에 황홀해하다가 어느 순간 인기가 시들해지면 그 우울함과 허전함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때로는 마약에 손을 대죠. 그래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대마초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예와 인기,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TV에서 보는 유명한 목사님 있죠. 장경원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장경원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뭐가 힘든가 들었더니 상점을 가도 식당을 가도 길거리를 지나가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니까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식당을 가든 커피숍을 가든 넥타이도 풀고 막 편한 자세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쇼핑도 다녔는데 이제는 쇼핑몰을 가도 식당을 가도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편히 쉴 수가 없고 늘 경직되어 있고 가식적인 미소로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연 인기라는 것이, 유명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이 불안과 위기 속에서 무엇이, 또 어떤 것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혹여나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따라가고 또 권력을 찾기 위해서 또 많은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이전 투구하지는 않았는지, 또 그런 것들의 혈안이 되어서 우리가 누려보고 성취해봤는데 그 이후에 온 그 허무함과 우울함 때문에, 허전함 때문에 또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는지 여러분들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과 위기의 시대, 모든 사람이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참된 안정감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정감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올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고통은 뭐냐면 결핍과 결함입니다. 결핍,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만 우리가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이 결핍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결함입니다. 이 결함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좋은 그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생겼습니다. 그 단절 이후로 사람들은 근원적인 결함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쉬어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결핍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이 결함의 문제, 이 보이지 않는 관계의 단절로부터는 이 결함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도 이 결함 때문에 평안과 참된 평강을 알 수 없고 또 누릴 수 없고 또 그걸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결함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해결이 되면 이 결함의 문제는 또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 해결을 누가 시작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관계 단절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예비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이 관계 단절의 문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최후의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불화되었던 이 문제를 화목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 회복의 그 해결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받는 자, 여러분들은 사랑받아 보셨습니까? 저는 사랑받아 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받았던 사랑은 참 잊혀지지 않는 사랑이 국민학교 5학년. 국민학교는 잘 모르시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이상희 선생님. 그때 굉장히 한 거의 60 가까이 되시는 어떻게 보면 나이 많으신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질 못했습니다. 뭐 공부를 그렇게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머니가 학교에 오셔서 뭐 요구르트나 빵을 나눠줄 만한 그런 여력이나 시간도 없으셨고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희한하게 5학년 때 이상희 선생님께서는 저를 특별히 예뻐하셔서 다른 반 선생님께 수업 시간에 동영아 이리 나와 이거 저 옆반 선생님께 좀 갖다 드려. 그럼 제가 똑똑하고 다른 반 문을 확 열잖아요. 그 반 친구들이 다 저를 쳐다봅니다. 그럼 제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선생님 이거 옆반 이상희 선생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인사 꾸벅하고 당당하게 문 딱 닫고 돌아가면서 이제 어깨가 으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선생님 집에 가서 도시락도 가져오기도 하고 또 교무실에 가서 또 뭘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이렇게 막 시켜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저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 인정받으니까 그때부터 저 안에 자신감,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뻐해주는 선생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제가 제 입으로 자랑하기 좀 그런데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 다 돌아가면 선생님과 제가 남아서 친구들 그 시험 점수를 제가 채점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 사랑받는 자, 이 사랑받는 자의 그 특권과 그 누릴 수 있는 그 자부심과 자신감, 이게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이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이 애교가 많을까요? 딸이 애교가 많을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딸아이가 가끔 마트를 가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그래요. 엄마한테.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지하에 아이스크림 안 돼. 그러면 이 딸아이가 누구한테 갈까요? 아빠한테 가죠.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알았어. 너 먹고 싶은 거 사. 그러면 딸아이가 그 통통한 볼을 저한테 비비면서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또 어떤 날은 엄마가 일찍 자라고 그럽니다. 그럼 딸아이가 엄마 요 책만 다 읽고. 안 돼. 빨리 책 덮고 일찍 자. 그러면 이 아이가 거절당하면 누구한테 달려올까요? 아빠한테 옵니다. 아빠 나 요 끝까지 다 볼게. 봐. 그럼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아이는 누구한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면 이것을 받아줄 것인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허락하고 나서 물론 저도 딸아이도 아내한테 혼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이한테 인정받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달려오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아빠는 내 마음을 알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이 사랑받는 이 아이의 그 자신감과 특권을 가지고 이 아이는 저에게 달려와서 아빠한테 가면 내가 이것을 아빠가 들어줄 것이고 또 아빠가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 자신감이 아이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택했고 나는 너희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또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자리 또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예배당 밖에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여전히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아. 몸은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을 거예요. 이런 불안과 위기의 마음으로 혹시 예배 드리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이 어떻게 성립이 되죠? 이 아이가 꼭 1등을 해야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건강해야지만, 잘나야지만 내 아들과 딸인가요? 아닙니다. 잘나지 못해도, 유명하지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또 때로는 속썩여도 아이고 이놈의 새끼. 결국 내 아들과 딸은 그 수준에 상관없이 그 신분 때문에, 내 아들과 딸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받아 못할까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엄마 아빠의 마음보다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포기하시기까지 그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다 말씀해 주셨고 또 친히 너희들은 나의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언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을 멀리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감정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속단하거나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아, 내가 사랑받는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구나. 이번 한 주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내 아이들이 온몸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와도 엄마 아빠는 웃으면서 다 닦아줬던 것처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망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왔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듬어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자신감과 이 당당함이 바로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의 회복, 우리 존재가 사랑받는 존재, 이것은 우리부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받는 자의 그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받는 자는 몸에 더러운 것이 있어도, 추하고 부족해도 사랑받는 자는 당당히 그 은혜의 보좌의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사랑받는 자는요, 초청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와 함께 살겠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리라 하셨나요? 문 밖에서 두드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초청해다오. 너희들이 나를 초청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주님을 모셔드릴 때, 초청하여 우리의 집에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릴 때, 그때부터 참된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안과 위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는요, 사탄은요, 늘 여러분들의 존재를 건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존재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아유, 내까지 이게 뭘 하겠다고? 나 같은 건 밥 먹으면 안 돼.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심기일전하면 되는데 사람은 늘 자책합니다. 책망합니다. 근데 그 책망의 끝이 뭐냐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받아들여지지 않아.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할 자격이 있겠어? 감히 어떻게 이런 걸 내가 꺼내놓을 수 있겠어? 희한하게도 사람들은요, 그 작은 실수와 잘못인데도 자기의 근원적인 존재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와 어둠의 세력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은 늘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흔들어서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과 평강을 뺏어가려고 늘 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들은 거룩하다. 너희들은 이미 법적으로 거룩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사랑받는 자다. 이미 존재, 우리의 삶의 수준은 안 되는데 우리의 신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까? 결국 우리의 안정감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다. 또 내가 기도로 주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고 또 우리의 존재의 안정감의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 바로 그 두 번째는 바로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멘. 자, 거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혜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지식의 영역은 아닙니다. 지식을 포함한 것이죠. 지혜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또 지혜는 뭘 쌓아간다기보다 갑자기 팍 깨닫는 어떤 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식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에 있는 것이죠. 또 지혜는 행운이 아니라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위기 가운데서, 불안감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고 또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행복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셨냐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율법학자, 또 바리새인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 사람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지?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은 어떤 지혜로 어떤 시각이 있으셨죠? 예수님은 세상을 새롭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멀리하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새로운 시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로, 한마디로 정의하셨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셨고, 또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고칠 수 없다 말했는데 주님께서는 고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시각이 앞을 못 보고 있었는데 지혜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평강, 또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이 지혜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위기를 돌파하면서 우리가 평강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그 어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2명의 직원을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아프리카를 쭉 둘러보고 이쪽에서 신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너희들이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이 2명이 아프리카 전역을 쭉 둘러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전보라고 그랬죠. 그 전보를 보냈습니다. 회사로. 한 명의 직원은 아프리카에는 신발을 신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음, 신발에 대한 개념도 없음, 사업 확장할 가능성 전무함. 그렇게 한 사람은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직원은 전보를 뭐라고 보냈냐면, 아프리카에는 신발 신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음, 그러므로 신발을 팔 가능성 무궁무진함. 자, 똑같은 상황을 봅니다. 한 사람은 신발을 팔 기회가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신발을 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전혀 새로운 시각과 지혜로 그 아프리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삶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음, 변화될 가능성 제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삶은 새롭게 변모될 가능성 무궁무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나는 변화될 가능성 무궁무진함.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새로운 지혜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고 또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 또 좋은 부분, 또 평안의 한 조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여러분들이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존재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존재의 평안함,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립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돌파하고
또 사업의 지혜, 또 인생의 지혜, 또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그 평안의 시각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통해서 생기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지혜가 풍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로 시인이 되고 노래하는 사람이 됩니다. 16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재가 충만하니까, 나에게 결핍과 결함의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달려나갔더니, 또 내가 주님을 초청하였더니 이 결핍과 결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찬양하는 이 사람이 인생을 보니까 인생이 살만한 거예요. 왜? 늘 죽기만 한 건 아닙니다. 늘 어렵기만 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우리에게 복 내려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또한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내 인생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았더니 정말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정말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복 내려 주셨구나. 그것이 생각나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시인이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은 살만하다.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갈 시간들, 제가 지금 금방 읊조린 건데도, 즉흥적으로 읊조렸는데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잊어버렸어요. 살아온 시간들, 살아갈 시간들. 순간 그 사람이 시인이 되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언어가 그 사람 앞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은 시인이 되고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학생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끝나고 정말 그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 제가 그때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늘 했던 게 뭐냐면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아는 거 계속 고등학생이 계속 찬양 불렀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 복음성가 집이 있었는데 그 성결의 노래라는 이게 여러 복음성가를 이제 모아놓은 그걸 또 아는 거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걸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은혜가 있고 구원의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자꾸 노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꾸 노래 부르고 싶고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듣고 싶고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안하니까 평강이 그 마음속에서 강같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 언어를 그는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사람은 시인이 되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돌아가신 그 서강대 영문학과 그 장영희 교수라는 여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글을 많이 썼는데 그 하필이면이라는 그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는 태어나서 1살인가 2살 됐을 때 그 소아마비가 와서 그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목발을 짚고 이게 많이 재활을 하고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 다닐 때는 양쪽에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이제 서강대 그 영문학과 교수까지 되었는데 그분이 쓴 글 중에 하필이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글 초반에 이제 머피의 법칙에 대한 그 노래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노랫말이 뭐냐면
화장실에 있으면 휴지가 없고 휴지가 있으면 화장실이 없고 미팅에 가도 하필이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미팅 파트너가 되고 한 달에 한 번 목욕탕에 가도 하필이면 그날이 정기 휴일이고 이게 머피의 법칙.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만 생길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의 머피의 법칙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남자분들 세차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 비가 막 내리고 여자분들 할인점 앞에서 막 할인 품목을 사려고 줄 섰는데 내 앞에서 그 물건이 똑 떨어지고 그리고 마트에서 계산하려고 그러면 내 앞에서만 계산이 오래 걸리고 딴 줄은 막 빨리 계산이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일상에 왜 하필이면 내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느낌을 이 장영희 교수님은 늘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발을 짚고 서울 시내를 이렇게 자기가 걸어가는데 어깨에 비둘기똥이 뚝 떨어졌대요. 이분이 눈물이 나더래요. 야, 이제는 새까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장애가 있다고 새까지 이 천만 시민 중에 길 가면서 새똥이 어깨에 떨어지는 사람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 너무 슬프다. 이제는 새까지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필이면 왜 나에게 새똥이 떨어졌을까? 이분은 하필이면 왜 내가 장애를 입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늘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길 가다가 이게 곰인형을 사서 그 초등학교 2학년 조카에게 줬는데 조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모, 하필이면 왜 저에게 선물을 주세요? 아무튼 감사해요. 이 장영희 교수가 딱 언뜻 드는 생각이 나는 하필이면 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머피의 법칙이 왜 나에게만 생기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초등학교 2학년 조카는 많은 친척 아이들 중에 하필이면 왜 저에게 이걸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모 고마워요. 왜 하필이면 저에게 주셨어요? 라고 그 아이가 고백하는 걸 딱 듣는 순간 내가 인생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살았구나.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하필이면 나에게 참 좋은 것들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필이면 내가 이런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교수까지 될 수 있었구나.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고 많은 나라 중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갈 수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또 장애가 있는 나를 결격사항으로 둘 수 있지만 좋은 학교를 만나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이 교수로 활동할 수 있구나.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시각이, 나의 시선이 바뀌니까 하필이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나에게 수도 없이 생길 수도 있구나. 이 시각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면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고 우리는 시인이 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사람, 돈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사라질 권력이 아니라 허망한 명예와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존재의 충만함,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그 관계의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될 수 있고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주님을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 지혜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주시죠. 죽겠다 할 수 있는데 죽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죽고 싶지만 모든 것이 죽게 있기 때문에 죽게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필이면 왜 나만 이렇게 사는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필이면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장충당교회 교인으로 삼아 주시고,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반열로 세워주셨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그 평안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지혜, 정말 인생을 새롭게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시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인생을 노래할 수 있는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평안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안정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불안과 위기의 시대 속에서 세상 것으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안정감을, 평안을 누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겪어가는 이 인생에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인이 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그 평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인생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